어떤 신묘한 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깨달은 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언을 청했습니다. 일명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거룩하게 거기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비루한 여인이 삶에 지쳐서 너무나 힘들어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보는데 정말 보기에도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오라가 풍겨 나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그렇게 그들의 말을 듣고 다니다가 한 스승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깨닫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산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치 백두산 천지처럼 거기에 가면 진리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스승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못에 가서 그 안에 뛰어들면 거기에서 진리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으로 올라갔습니다. 물에 빠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스승들이 한 말이 있었고 그들 모두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무섭지만 많이 무섭지만 뛰어들었습니다. 물 깊이 안으로 내려가서 바닥쯤에 닿았을 때 숨이 너무나 막혔어요. 그런데 바닥에 발이 닿자마자 숨이 트이는 겁니다. 물속인데도 불구하고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거기 한가운데 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주 나이가 많은 노파였어요. 그리고 좀 징그럽고 추하게 생겼습니다. 노파가 말합니다. 나에게 입을 맞추면 네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흉악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얼굴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입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입을 맞춰야만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니 눈을 딱 감고 입을 맞춥니다. 한참을 입을 맞춘 다음에 눈을 떴는데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여인은 깨닫게 돼요. 내 추한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나는 진정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연못 밖으로 헤엄을 쳐서 나옵니다. 스승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인이 뛰어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인은 외칩니다. 스승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말을 듣고 제가 지혜를,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스승들이 물었어요. 정말 깨달을 수 있었느냐? 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연못 아래 가서 저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스승들이 하나둘씩 연못으로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러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스승들은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 스승들은 다 뻥쟁이였죠.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알려주긴 했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추한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런데 자기 비하와 겸손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줄 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반대죠.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신 안에 몰두해서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하느님과 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만을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도 다른 거예요. 진정으로 하느님 안에 머문다면 내 안에 보기 싫은 것들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안에 좋은 것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없는 것까지도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허영에
가득 찹니다. 교만에 가득 차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고 싶죠. 잘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요? 내가 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을 제대로 못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를 누구에게 받고 싶어 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싶어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린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잘한다 잘한다 하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죠. 저도 그래요. 신자분들이 신부님 좋습니다. 정말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좋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면 힘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어쨌든 하지만 자꾸만 그렇게 바라보다가는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잘 보이고만 쉽게 변질된다는 거죠. 내 진정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내가 이렇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진단하고 자신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것이 보이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빠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무슨 이유죠?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머리 모양이 어떻구나, 또 화장이 어떻구나 하면서 고쳐가는 거죠. 그런데 뭐가 묻었네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왜 묻었지? 정말 짜증나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자신을 비춰보고 바꿔가야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잘 보이고 싶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자꾸만 싫어하고 안 보이게 한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점점 내 자신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거짓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원래는 그렇지 아니한데 자꾸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좋게 보이려고 하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그런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힘을 주고 억지로 만들어 가니까 결국은 내 자신에 있는 자유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는 것, 쉬는 것, 모든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죠. 이 에너지로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쓰게 합니까? 아니면 덜 쓰게 합니까? 많이 쓰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 걷는 거하고 옆으로 걷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옆으로 걷는 게 더 힘들죠? 왜 그래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우리의 다리는 앞으로 걷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옆으로도 걸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옆으로 오랫동안 걸으면 몸도 아프고 에너지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벼운 짐을 드는 것보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우리들의 에너지를 더 쓰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생긴 대로 살아가지 않고 억지로 힘을 주고 있으니까 자꾸 에너지가 딸리죠. 에너지가 딸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 우리 배고프고 힘들고 막 그러면 어때요? 집중도 안 되고 자꾸만 짜증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힘이 없고 자유가 사라지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짜증난 상태로, 화가 난 상태로 세상을 또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 생각해 보면 어려울 수 있고요. 어찌 생각해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생겨서 내 스스로가 왜곡되어지고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겸손과 자기 비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린 분명히 알고 있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신앙 안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 관계를 생각하면 신앙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떻게 행복해야 하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하느님께 보호를 받고
하느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느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사람. 그렇다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느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하느님 바라보지도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도 않고 어떤 마음을 잃어버린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억지로 힘을 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자꾸만 꾸미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도 자유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쌓여가니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그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나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대로 열매가 맺어지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못해요.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적대감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게 돼요. 하지만 이미 스스로는 심판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티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버티고가 뭐예요? 버티고. 비행기가 바다 위를 갈 때 바다와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밤에는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는 거죠. 등대도 있고 밑에 배들도 있죠. 그래서 불을 내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뭐가 있어요? 별들이 있죠. 근데 조종사가 가다 보니까 자꾸 회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위가 하늘인지 아래가 하늘인지 자꾸만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 여객기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가속을 많이 내지 않기 때문이고 부조종사가 옆에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투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죠. 빠르게 가면서 회전하기도 하고 가속이 붙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속력이 붙다 보면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이 안 갈 수 있대요. 평행 감각이 이상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들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빨리 달릴 때 어두운 밤에 그냥 일직선길을 쭉 달리면서 가속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가파른 길이 아니라 조금 완만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럴 때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특히 옆에서 자다 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계속 내려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다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 친구 신부님이랑 같이 강원도로 가고 있는데 아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한참 올라가고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계속 올라가지? 계속 내려가지 그래요. 올라가는 거야. 내려가는데? 올라간다니까. 내려가잖아. 운전 내가 하거든. 올라가고 있다니까. 왜? 악셀을 밟아야만 갈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만약에 내려가는 거라면 악셀을 놨을 때 어떻습니까? 속도가 줄긴 줄지만 그렇게 많이 줄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밟고 있잖아요. 가속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걸 아는데 옆에 자다 깬 제 친구 시부님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더럽게 우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섰어요. 서가지고 내려봐. 근데 뭐라 했는지 알아요? 올라가는 거잖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치는 내려가는 거라며. 제가 그랬죠. 아니 올라가는 거라고 했잖아. 그래 올라가는 거. 네가 내려가는 거라고 했잖아. 내가 운전했는데? 그렇대요. 그렇구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예요. 뭐 정말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가속이 붙으면 붙을수록 착각에 빠져가지고 하늘인 줄 알고 거꾸로 된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빠진다? 삼천포로 간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뭐 실제로는 비행기들이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삼천포 앞바다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속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가속이 붙으면 붙을수록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앞으로 달려가고 하느님 바라보지도 않고 내 내면을 바라보지도 않으면
점점 우리는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위선에 가득 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빠져들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데?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바다로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그런 사람의 삶으로 행복하다. 왜? 자유롭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도 해야 되지만 내 내면을 외면한 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만 점점 커져가면 스스로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스스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게 된다. 뭐가 사라지는 겁니까? 내 안에 사랑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뭘 보든 못마땅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할까요? 아니면 불평할까요?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스스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롭기를 바란다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 또한 죄가 많구나. 나 또한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못마땅한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도록 구분 잘해야 됩니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흐름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 잘못 생각하면 어때요?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하지 못할 수 있죠? 그러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면의 문제, 내면의 문제.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나 스스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정치하는 분들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에 나온 말들이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지들은 더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때요?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거죠. 인간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나쁜 것을 하는 것보다 위선적인 것을 더 싫어하고 화가 난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안에 뭐가 사라지면? 사랑이 사라지면, 그리고 나는 옳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 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심판하는 순간 하느님으로부터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못할 때 말해줄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어떻다? 나는 잘났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대단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아파하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기분 나쁘고 그리고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을 때도 무엇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순간 말할 때는 사랑이 당깁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감정적일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감정적이구나 깨달을 때 어때요? 그때 말을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좀 부드럽게 그리고 독선적이지 않게 공격적이지 않게 바꿔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사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순간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부족한 게 많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는 없지만 그래도 아파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죠. 회개는 뭡니까?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무엇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 내 안에 내 스스로가 가득 차고 내가 하느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판하고 안 좋게 말하고 못마땅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가속이 붙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 삼천포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늘을 잘 봐야 되겠다. 맞아요. 하느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올라와라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내려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는데요? 왜 자꾸 내려가라고 하세요? 이러지 말고 내려가면 됩니다. 못마땅해도 하느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면 돼요. 하느님께서 참으라고 하시면 참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릴 수 있죠? 정화수 떠놓고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 돼요? 아니죠.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시는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당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 인간 믿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내 내면의 추한 모습까지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니까.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죠. 하지만 자기 안에 빠진 사람은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가 사라지니까? 사랑이 사라지니까. 사랑이 사라지니까 누가 안 계세요?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내가 사랑할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 사라지면 못마땅함, 불평, 그리고 심판하는 마음이 마음에 생깁니다. 이것을 하나의 신호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진정 행복한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추함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용서받아야 될 존재,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을 알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할 때는 말해 주어야 하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흐름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가득 차서 그저 좋은 것만을 세상에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내 안의 추함을 감춘 채 다른 사람을 심판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유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속도를 내다가는 죽음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잃어감을 느낄 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느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